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잡혀주시고 채찍을 맞아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끝내는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스테리죠. 이 말은 굳게 고정시키다, 얼굴을 굳게 고정시키다, 눈을 굳게 고정시키다, 방향을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단호히 얼굴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확고히 하고 고정하고 확립하고 확고부동하게 고정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확실하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정시킨 마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애원해도, 누가 울고불고 해도, 누가 짠하고 해잔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아도, 아니면 위협해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해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고정된, 꼭 가야만 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고자 한 예루살렘에는 간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 결정해놓고 말이죠. 다 준비해놓고 너 올라오기만 해라. 그런 기다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아시면서 예수께서는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로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굳은 결심, 굳은 마음의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간 구원을 위한 죽음의 결단을 내리셔야만 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런 일은 굳은 결심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계속할 수 없는, 끝장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만 하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전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그 쇠약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가서 인간 구원을 실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게 된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지므로. 여러분, 승천이 무엇입니까? 승천은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죽어 장사되고 무덤에서 나와 빈 무덤을 만들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어지는 것이 승천인 것입니다. 죽어야 승천이 있는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야 승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서는 승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이 모든 낮아지심 후에 오는 승기의 일인 것입니다. 그 높아짐의 일은 낮아진 후에 오는 하나님 주신 영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고 싸잡아서 그냥 승천이라는 표현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가까우며 승천할 기한이 가까워지며.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미리 승천을 알고 계셨고 승천을 내다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승천의 기약을 미리 바라보셨다 하는 거지요.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도 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 12제자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주님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낮아지심, 이 순환, 이 고난을 겪은 후에야 승천하게 될 터인데 그 승천하는 약속, 승천하는 기한이 가까웠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으심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보는 그 시선. 우리의 죽음도 결국은 승천의 과정임을 알고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승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에게 약속된 일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오는 환난이나 삶의 무게나 짐이나 힘든 것이나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주님마저도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도 대충 마음 먹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마저도 굳게 결심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갈 때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굳게 또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참으로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자본이 중심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과 환락이 중심이 되고 잠시 세상 머물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지배적인 가치로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쇠해지고 영적인 것은 가치가 없어지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제1가치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대충 그냥 때려잡아서 그냥 그렇게 하리라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발목을 잡아도, 누가 미혹하고, 누가 울고불고 내 길을 막아서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야 하는, 거기에는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굳은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닌, 고난주간 앞에 놓고 우리가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의당하게, 당연히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가 선택한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피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똑바로 걸어가는 길이고 가장 짧은 길이고 가장 직선 코스입니다. 그런데 5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거절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많은 정책들을 폈는데 그 중에 한 정책이 아수르인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 아수르는 자신들의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 더 넓은 세상, 다른 곳에 가서 꿈을 펼쳐보리라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너희 사마리아에 가서 네 마음대로 너희가 가지고 싶은 땅 금 그어서 네 땅으로 만들고, 너희가 가지고 싶은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거기서 살아라 하고 인구를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야망 있는 사람들, 또 아수르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불량배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다 사마리아로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지. 그때 가장 피해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유아,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피가 섞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전부 다 아수르의 그런 것들이 돼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마치 못 볼 짐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직선 코스로 안 가고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드 길로. 좌측에 있는 길로 쭉 멀리 돌아서 가고, 우측에 있는 길을 통해서 저 멀리 돌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마리아인까지 다 품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마리아를 피할 수가 없겠구나, 사마리아를 걸어가자,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자, 그러고 가시는 그 길을 그 속사정도 모르고 그런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분내면서 그를 멸시하고 박대하고 쫓아냈다 이거지. 주님은 그것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는 첫 걸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대접받고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할 분이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만도 한데 그의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개같이 취급하던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대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만나고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을 굳게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지간하게 마음 먹고 갔다고 하면 몇 번이라도 뒤돌아설 수 있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게 결심하셨어요.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로 했던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위해서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오늘 배워야 할 자세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고 사순절 중반에 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결의하고 눈에 혈안이 돼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가 굳게 결심했으므로 그 결심을 파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한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풍파가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가정적으로 오는, 또 생업을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리고 교회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또 진리 때문에 오는, 진리를 진리로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중압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냔 말이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멈추자, 돌아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에서 먹을 문제가 생기고 마실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저런 환난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발걸음을 더 이상 옮길 수 없다. 가나안 필요 없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애굽 땅을 찬양하면서 애굽 땅으로 가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았었냔 말이죠. 근데 우리라고 별것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 멈출까? 아니면 발걸음을 돌려서 뒤돌아설까? 수없이 많은 해이와 번민과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한탄과 질문들을 쏟아내고 반문과 또 반문을 엮어가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어찌 없겠냐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도 그가 굳게 결심하셨으므로 잠깐 멈추거나 잠깐 흔들리거나 뒤돌아서거나 그런 일 없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그 가는 길을 그렇게 쉬지 않고 가셨다 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네 번째 주를 또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굳게 결심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위해서 과연 굳게 결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굳게 결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대충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굳게 결심하고 가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